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 8절에서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뒤에 분하고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이다.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공과 17과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이번 주에 구역 공과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도움이 되어서 구역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누구를 두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두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왜 사람을, 왜 아담을 거기에 두셨을까요? 왜? 그 각종 나무의 열매, 그 많은 나무의 열매들을 마음껏 먹고 그 좋은 동산에서 마음껏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아담을 거기에 두셨을까요? 왜 아담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기에 왜 두셨습니까? 왜 두신 거예요? 그 동산을 경작하라고, 그 동산을 지켜내라고 거기에 두신 것이지 그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배불리 먹으면서 즐기면서 살으라고 그게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경작하며 그 동산을 지켜내라고. 누가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걸 경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은 놀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경작해야 되는, 일궈내야 되는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사명의 땅이에요. 사명의 땅. 여러분 그러니 사실 그 에덴 동산에 우리는 그냥 영화에서 보는 그냥 멋진 장면만 연상을 하니까 야 거기는 아무 일도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경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실을 맺는 열매 나무는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크고
저절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나무는 경작해야 됩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옆에 있는 나무들 다 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경작이라는, 경작, 일궈내는 겁니다. 밭의 채소도 여러분 그냥 자라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물 줘야 되죠. 비료도 줘야 됩니다. 사랑도 줘야 됩니다. 산소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도듬어 주기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 동산을 더 멋지고 더 풍성하게 그것을 하라고 그 사명을 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경작해야 되는 사명을 아담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지켜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 과수원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에 무엇으로부터 자신의 이 과수원을 지켜낼까요? 무엇으로부터? 들짐승, 멧돼지, 또 새도 있잖아요. 새도 익을만 하면, 아니 익은 거, 제일 좋은 거 와서 쫓아 먹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도둑도 있어요. 도둑도. 작년 10월 달에 홍천에서, 강원도 홍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고, 뉴스에 나왔던 건데, 농산물 절도가 기승이다. 그래서 경찰서를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그 경찰서에다가 마당 주차장 앞에다가 뭐 하라고요? 농산물 말리라고 그렇게 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5년도 10월 달에 강원도 홍천에서 농부가 산양삼을 심은 거예요. 한 8년 되면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농부가 8년 동안을 애쓰며 수고하며 가꾸며 경작하며 그렇게 해서 이제 8년 되어서 이제 수확을 보려고 때를 맞춰서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 농부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저게 산양삼인데 다 훔쳐가 돼요. 그게 한 1억 정도를 훔쳐간 것 같아요. 싹 파가지고 갖고 갔대요. 아담도 마찬가지. 지켜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들짐승, 또 나쁜 사람들이 와서 그 에덴 동산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 이것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곳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곳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도 있는 거예요. 그 주어진 그곳에서 우리 또한 사명자로 경작하며 지켜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영적 밭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경작하며 내가 영적으로 지켜내야 되며 내가 영적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영적인 밭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밭,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우리가 가꾸어야 되며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우리가 땀 흘려야 되는 영적 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대, 교사, 안내, 방송, 차량 봉사, 여러 섬김이 드리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 내가 가꾸어야 되는, 수고해야 되는, 땀 흘려야 되는 영적 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잖아요.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으니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밭을 경작하는, 지켜내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무슨 예냐면, 내가 섬기는 나의 영적 밭이 만약에 구역이라면 그 구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작해야 된다. 경작. 가꾸어야 된다는 걸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래서 영적인 밭이 구역이라면 나는 구역 식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권면하며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경작의 사명, 구역이라고 하는 영적 밭을 주신 나에게 이 구역을 경작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 가운데에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아프신 분들, 시험에 들어 계신 분들, 신앙이 떨어져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하여서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그렇게 하는 것이 경작의 사명을 가지는 것이며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역의 부흥을 위하여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다가 또 이사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함께 구역 식구들을 만들어 나가고 고운교회 성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구역이라고 하는 이 영적 밭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내가 영적인 경작을 해나가는,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지킴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돌봄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여기에 참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그때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서 이 말을 오해해서 구역이 막 크게 부흥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구역들, 이런 구역을 소망하며 이 경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 구역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찬양대가, 교사가, 또 안내가, 또 심지어는 내가 일하는 그 일터,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 다 경작하는 거, 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것이 영적 경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기쁜 것처럼 우리 또한 경작과 이 지킴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켜내는 사명자로 세우시면서 1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7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그 열매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이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감나무든 밤나무든 매실이든 어떤 열매든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가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끊으셨어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제함을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을 분명히 부여받았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한계, 자유의 절제함을 또한 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 사람은 방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절제하도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 먹지 마라, 그 절제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있지요. 삼손이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삼손은 그 힘과 능력은 그 당대에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삼손이 여우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질러 블레셋 밭에다가 풀어놓는데 여우 몇 마리를 잡았죠? 몇 마리를 잡은 것 같아요? 300마리를 잡아요. 300마리.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밭에다 풀어놨다는 거예요. 풀어놨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밭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대단한 능력.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군 1,000명과 싸워 이기는 사람, 그것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삼손에게도 하나님은 무한한 힘, 무한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절제함을 줬어요. 그게 뭘까요? 나실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그 절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 세상의 쾌락을, 육신의 쾌락만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멀리 떠나버리라는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도 있지요, 능력도 있지요, 술도 마시지요, 쾌락도 즐기죠. 이러면 사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자르신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유함과 능력을 주시만 절제함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삼손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죠. 즉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오직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절제함을 줬어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카락을 삭도에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 헌신된 것,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절제함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주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방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여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서부터 죄 짓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난 다 회개했으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 백성 된 거야. 그러면서 그 행동하는 것, 그 말하는 것이 아주 그냥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제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 들 수 있는데
기차는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그 빠른 기차가 선로라고 하는 그 좁은 선만 따라가야 된다는, 얼마나 답답하겠죠. 그 넓은 공간에 선로라고 하는 그 좁은 길만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정도의 힘 있고 추진력이 있는 기차라면 그냥 막 가고 싶은 대로 막 탁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좁은 그 길, 그 철길,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는 전복되고 탈선되는 거예요. 기차가 가장 힘있고, 기차가 가장 멋지고, 기차가 가장 안전하고, 기차가 가장 빠를 때는 어느 때일까요? 철길 위를 달릴 때라는 거예요. 철길 위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지만 그 자유함이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우리가 자유함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 기도함도 없고 경건함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건 성도가 아니라 탈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위에서 영적인 철길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하며 가장 자유롭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아담처럼, 아담에게 주어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속에서 선악과를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악과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말 수 있겠지만, 예를 든다면 말에 철저한 이 자제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 행동에 절제함이 있어요.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는 자유로운데 그런 나의 자유로움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든, 그래서 여러분, 행동의 자유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절제함이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생각이 너무 깊게 되면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잠이 안 오죠. 여러분, 내가 생각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생각의 절제함, 말의 절제함, 행동의 절제함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영적인 선악과인 줄 믿습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된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자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 사랑 때문에 내 주권을 절제하고 어떻게 한다? 섬기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에게 경작과 지킴의 사명을 주셨고 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유의 절제함과 자유의 한계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들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자유함을 누렸지만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제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가는 그 걸음이 기쁨의 걸음, 소망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